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국강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부국강병으로 향하는 길. 부국이라고 하면 나라가 부해지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국강병으로 향하는 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이 말씀이 출애굽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까운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한 9개월째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느냐, 뺏기느냐, 그걸 사수하느냐, 강탈당하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사를 통해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또 세계사의 전쟁사를 통해서 제국의 존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금융과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진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는 국가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태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라와 민족을 외세로부터, 경제, 금융 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인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들까지,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기성세대의 질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실제 현실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 성경 모세오경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기반, 그 나라의 국방의 안전, 그 부분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 안정된 경제와 국방을 보장해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엇갈리거나 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3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상을 내릴 것이다.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상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러나 상의 내용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안정을 찾게 해줄 것이다.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경륜으로 피조 세계에 안정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경제의 근원, 물질의 창조주, 물질의 소유자, 물질의 모든 경제 원리를 주관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상에 들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경륜과 섭리로 이 시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단순히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 세상이 파괴가 되고 이 세상이 더 다운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완전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서 외세로부터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보존하시고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제사장 나라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부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강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부국, 강병. 부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강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경제적인 차원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될 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겠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때에 따라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걸 다 빗겨놔서 제철 과일을 맺어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다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수출하는 어떤 공장에서 원자재가 부족해서 그 원하는 그 납입 기한 내에 그 수출의 차질을 믿지 않고 원하는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생산해서 제때에 산적에서 수출해야 되는, 그리하여 소득을 얻게 되는, 국가가 어떤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그 경제가 차근차근 성장해내는 그 모든 소출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국하게 하시겠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시겠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소출하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전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지은 사람들은 평생 농사꾼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평생 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시대의 산업을 주도하는 성장 산업들이 20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산업을 하거나 옛날 방식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그 유수한 기업들이 도태되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먹고 사는 반도체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 이전에도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 이 땅을 인도해 주셔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먹고 사는 문제, 오래된 묵은 곡식들을 치우고 새 곡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진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원으로 또는 교회로 새벽에서 밤까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땅의 경제가 부흥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산 증인들이에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지 않으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없어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IMF 속에서도 최단기로 IMF를 극복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리스와 같은 사람들, 나라들,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 한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묵은 곡식이 떨어져서 결국 파산하고 지금도 경제 위기 속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너무 많아요. 국방의 강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우리 집사님이 바쁘시네요. 6절 말씀. 6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힘있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한편으로는 나라의 안정,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외세로부터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져 주시겠다. 제가 한 2달 전에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 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 밀리고 밀려서 그 6.25 새벽에 남침을 해와서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하고 그 방어선, 마지막 부산 그 방어선만 남겨 있을 때, 그때 유엔에 20여 개국인가요? 참전해서 이디오피아에서도 막 참전하고, 뭐 이름도 듣도 못한 나라에서 참전을 해서 결국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위로 가서 수송로를 차단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끌고 오면서 합쳐가지고 결국 북한까지 진군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 3분의 1 정도의 우리 국군들이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 전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국군들이 한 2,000명에서 2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전투 속에서도 끝까지 항전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5이 100을 줬고 100이 만을 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했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초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낀 나라 아닙니까?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밑으로는 우리의 아군이지만 또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안보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준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해주실 때만 이 나라에 부국과 강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1500년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기간이 1500년인데 1500년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500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타나고, 그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선민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역사가 15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 진행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준행하지 못한 시대가 훨씬 더 많아요. 1500년 동안, 그렇다면 가장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준행한 그 시기가 있어요. 1500년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를 충실하게 살았던 그 세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350년 동안 진행되던 사사시대, 그 죄악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가르쳐요. 미스바와 길갈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때 당시 블레셋과 미디안과 여러 대적들이, 아모리 족속이나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강탈하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35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 길고 긴 전쟁의 그 고리를 사무엘이 끊어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 부흥운동을 미스바 세대를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을 이어받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1500년 기간 동안 다윗 시대만큼 부국 강병을 누린 나라가 없어요. 1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애굽 왕의 딸이 조공이 돼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쳐지는 정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윗 왕 때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그 권세와 그 위험 앞에 벌벌벌 떨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땅덩어리 똑같아요. 그 민족 DNA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는 그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나라가 쇠락하고 쇠퇴해서 강탈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 그 정말 수치스럽고 그 창피스러운 그 민족의 순환사.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피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시대 정치, 국방, 경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안정을 누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갈등의 원인이자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좀 탄식을 주기도 하는 것들이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 누가 됐든 정말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하지 않고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어.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는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공정하고 깨끗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때문에. 현실 정치랑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압제를 합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독재의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군부의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압제를 하지 않더라도 뒤로 뇌물을 받아요.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정치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 존경받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정치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스바 세대, 사무엘 세대, 다윗 세대 얼마나 정치가 깨끗했는가. 두 번째는요.
경제보다도 저는 국방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 국방이 안정됐어요. 다윗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 국가 안보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후에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이게 막 닥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 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러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금융전쟁, 경제전쟁이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한복판에 썼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금융과 경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 열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제 방에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작다. 정말 작지만 280여 개국 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이건 기적이다, 기적.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 사무엘만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 정치와 국방의 안정을 누립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함으로 지역 및 국가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잃었던 땅을 다시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는 나라 경제와 국가 안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부국강병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된 것을 면하게 한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섬겼던 우상 숭배 국가였어요. 불교, 또 뭐 도교, 유교, 반만년 동안 그것들을 섬겼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여시고 우상에 종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갇힌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신자와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이 신자와 교회를 외세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시대의 변화로부터, 모든 위기 상황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또 민족이라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해본다면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갑자기 돌발되는 위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무엇이 우리 개인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안정과 변성을 이룰 수 있는 길, 최선의 길, 가장 안정적인 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빗장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서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발광하는 발광체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복음의 빛을 받은 그 빛을 조명하여 다른 곳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가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3500년 전에 선포되었고 또 그로부터 50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강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나라와 민족은 부국 강병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 이 민족,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성공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